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1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15장 1168페이지 에스겔 1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자이신 줄 알고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아멘. 오늘 교회를 위한 여호와의 니시 40일 금식기도 25일차 새벽기도입니다.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포도나무 여러분 실제로 보신 적 있으시죠? 포도나무 자체는 볼품이 그렇게 없습니다. 곱게 뻗지도 않았고 굵지도 않고 나무 자체로는 볼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에 포도 열매가 나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어서 그저 땔감으로 쓰일 뿐입니다. 그것이 포도나무입니다. 우리 2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포도나무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 하시는지.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은 것이 없다는 겁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의 진정한 가치는 그 나무에 포도 열매가 맺혀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믿는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나에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믿는 자로서의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이야 얼마나 부족합니까?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통로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귀한 겁니다. 하나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풍성히 열매 맺는 포도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 열매를 헛하는 데 쓰더라 이겁니다.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호세아 10장 1절에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인가? 포도나무에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풍성하게 채워줬더니 그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우상 재단을 많이 쌓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우상을 가꾸는데 열심을 내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깝고 어리석습니까? 그렇다면 이 포도나무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 예수님이 비슷한 비유에 말씀하십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와 제대로 그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는 나무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20절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더 깊게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당연히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열매가 어떻게 쓰여지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의 사람인지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어떤 믿음의 열매를 가져야 할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좋은 예 아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런 열매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열매가 정말 하나님 영광 위에 바르게 쓰이고 있습니까? 그러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두 가지 질문에 다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열매를 다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러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오늘 이 포도나무와 관련된 말씀 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으셨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살았을 겁니다. 아무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로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이 있었기에 그 은혜로 여기까지 산 겁니다. 따라서 그 은혜를 알면 우리는 교만할 수 없습니다. 그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 아니면 여기까지 못했을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시편 80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들을 심으셨나이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그 고생하던 애굽에서 들어서 가나안 땅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심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더라 이겁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서 이 뉴욕 땅에 심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뉴욕 십자가 교회에 심으신 겁니다. 그런 분명한 계획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삶의 현장에서 참 포도나무로서 열매 맺으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우상으로 오염된 예루살렘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7절 같이 읽어보죠. 7절 말씀 시작.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쫓아오면서 사른다는 겁니다. 누구도 못 피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내가 그들을 대적한 즉이란 말입니다. 그 원어의 뜻은 이렇습니다. 내가 그들에게서 얼굴을 돌이켜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이켜서 내 얼굴 안 보시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심각한 심판입니다. 그러면 내가 고개를 들어 기도할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다. 누구한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할 하나님이 내한테 안 계신다는 것이 상상이 되십니까? 내가 기도하면 내 기도 들으신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것이 내가 내 삶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믿는 믿음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참 어리석어 보이죠.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까 이해가 안 되죠. 그들을 기적 같은 방법으로 애굽에서 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고 축복하신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이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안타깝고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그런 하나님을 몰랐을까? 그들이 그런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정말 몰랐을까? 알았을 거란 말입니다. 왜 모릅니까? 직접 체험한 사람들인데, 그리고 그 후손들인데 왜 모릅니까? 그럼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단의 공격입니다. 사단은 내 안에 있는 작은 빈틈, 그것이 교만이 되었든 아니면 욕심이 되었든 그 빈틈을 이용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사단의 공격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앉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우상 숭배 아닙니까? 이러한 영적 공격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따라서 성도님들, 어떤 판단이 서지 않을 때 이렇게 하십시오.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조건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믿습니까? 어떤 판단에 서지 않을 때 무조건 하나님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역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15장 4절 5절에 잘 들어보십시오. 가지나무가 포도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과 요한복음의 이 예수님 말씀이 정확히 똑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같은 하나님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지고 예수님이야말로 가진 나에게 열매 맺게 하시는 그 포도나무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사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혹여나 내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영적 공격이 있을 때 주저없이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상상이 안 됩니다.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시고 나에게서 고개를 돌리신다는 삶은 나에게는 끔찍한 심판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얼굴을 떠나지 마옵소서, 고개를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 그 마음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 붙잡아 주시옵소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심령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싸매어 주옵소서. 나에게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기도하며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굳건히 서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 절대적으로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무조건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백성들 지켜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기도자들이 더 많아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자리에 예배자들이 더 많아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자신의 삶의 우선으로 섬기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게 하시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소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하소서. 그래서 열매 맺는 포도나무 같은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